저는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해서 성악가, 클래식 성악가 가수입니다. 우리 딸은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해서 반주를 잘하는 딸입니다. 또 아들은 실용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뮤지컬 배우 생활을 15년 했었습니다. 제가 했었다는 말은 지금 그만뒀다는 말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객이 안 와가지고, 그전에는 클레오파트라의 로마의 황제 역할도 감당하고, 또 홍길동 주연도 맡고, 대학로에 소극장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0개 가까이 있는데, 대학로에서 소극장에 배우 여운 치면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뮤지컬 배우고, 아내는 성악가고, 또 딸은 파이프 오르간 전공해서 전부 음악하는 가족 사이에 저만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음악을 참 좋아해요.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자, 괴로울 때 누구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친구 바라보지 말고, 권력 바라보지 말고, 재물 바라보지 말고, 아멘이 출장을 갔나, 세상에 권력 바라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을 아시나요? 해바라기 꽃은 뭐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요. 우리는 무슨 바라기인가 하면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괴로울 때도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그때의 평화의 주님이 안식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만나봤어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책에서 하도 많이 읽어서 톨스토이를 잘 아는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단편소설 3가지 질문, 책 제목입니다.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톨스토이가 쓴 책인데, 단편소설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3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어제는 지나간 과거. 어제는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로,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시간은 언젠가 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작년에 은혜 받은 거 소용없고, 어제 은혜 받은 거 소용없고, 오늘 3시 집회도 참 좋은 강사님이 오셨고, 7시 집회도 여러분 은혜 받았지만은 지나간 건 소용없고,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귀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톨스토이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옆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 옆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실비아는 결혼했어? 아직 안 했어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지금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 사람은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디서 살았더래요?
한 마을에서 살았더래요. 사람은 가까운 데서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랑하고 살아도 다 못다하고 죽는데 언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울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가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네. 자, 오늘 1절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20장인데 1절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다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이사야는 누군가 하면 여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739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680년에 죽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도를 볼 때에 BC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C는 숫자가 많으면 지금부터 오래된 옛날이고 숫자가 적으면 지금부터 가까운 연도입니다. 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BC라고 하기 때문에. BC 반대는 뭐예요? AD입니다. AD는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아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fter라는 말이고 이후, 그 다음에 도미니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를 들어봤을 거예요. 도미니크 이런 노래를 들어봤을 텐데 도미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 탄생 이후라는 말입니다. 지금 2023년도는 AD,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2023년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가 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가 AD가 되었으니까 이사야는 예수 탄생 이전에 739년에 태어나서 680년에 죽은 선지자인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1번 보세요. 이사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다 뜻이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성경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뜻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고 예수라고 하는 뜻도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여호수아도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 자, 이런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입니다. 왜 복음적인 선지자인가 하면 예수 탄생을 가장 많이 예언한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또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예언했으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유다 왕의 네 왕에 걸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네 왕 이름을 보세요. 4번 보세요. 첫 번째 누구 왕 때? 우시야 왕 때. 두 번째 누구 왕 때? 요담 왕 때. 세 번째 누구 왕 때? 아하스 임금 때. 네 번째 히스기야 임금 때. 그래서 이사야는 네 왕을 걸쳐 가지고 생존하면서 약 50년 동안 주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 먼저 나오느냐 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히스기야 왕하고 오늘 본문이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임금인가?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올려주세요. 두 번째 영상을 보면 히스기야는 어떤 임금인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임금인가 하면 방송실 졸지 말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빨간 글씨만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 자, 그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사람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로마 사람인데 고넬료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임금인가 하면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어요.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한 임금입니다. 4절 성경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그가 여러 무엇을 제거하였다? 산당들을 제거했다. 참 우리나라는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산 속에 들어가면 전부 뭐가 많아요? 산 좋고 물 좋고 아주 산 속에 들어가면 뭐가 다 거기 서 있어요? 교회가 서 있어요? 전부 사찰들 절이 있어요. 왜 절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절을 수없이 많이 해서 절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불상이라 그래요. 왜 불상이라 그러는가 하면 불쌍해서 불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 신라시대 때 그 다음에 또 고구려 때 다 이게 불교를 우리나라에 국교로 믿던 나라, 옛날에는 불교를 믿던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2조 500년 동안은 유교.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우상들이 많아요. 유교 믿던 그 시절에는 저 산 고개 넘어가면은 선앙당이라고 있어. 선앙당. 큰 고목나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돌멩이 하나 넣고 뒷사람이 또 돌멩이 하나 넣고 돌멩이, 그러면 돌멩이가 이게 수북한, 거기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가요.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아무 무사하게 그냥 복 달라고 이렇게 빌고 가요. 참 우리나라도 우상숭배 많이 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감사한 것이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들어온 이 100년 역사에 모든 우상숭배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이 믿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천주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에서 지금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미국 갔다 한번 와보세요. 우리나라 참, 뉴욕의 케네디 공항이나 라구아니 공항보다도 인천공항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 없어도 그냥 이렇게 갖다 딱 대면은 자동 이게 출입국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딱 비행기 이게 들어가서 비행기까지 거리가 제일 짧은 나라가 대한민국. 공항도 세계 1등, 배 만드는 것도 세계 1등,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뭐 컴퓨터, 그리고 얇은 TV, 냉장고, 선풍기, 세계에서 1등이 많아요. 언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부터. 모든 주상을 깨뜨린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임금인가? 아까 거기 영상 보셨죠? 기억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잘 의지하고.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킨 왕인데 6절, 열왕기하 18장을 전부 말하는 겁니다. 6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를 잘 지켰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주상 깨뜨리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으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게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그것을 확증하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히스기야의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히스기야의 임금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을 전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도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집사님 가정에 아주 복 받을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 회개하세요. 이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오늘 38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 같은 말씀인데, 자 38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무슨 병이 걸렸는지 따라합시다. 죽을 병.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식을 누가 와서 전하느냐? 선지자가 오더니, 하나님의 종이 오더니 너 병들었는데 죽고 살지 못한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의 제일 마지막 네 글자가 있어요. 한문으로 네 글자. 이걸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그 사자성어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뭐냐? 안 좋은 일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또 좋은 일이 되고요, 좋은 일이 얼마쯤 지나다가 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되고.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생겼는가 하면 어떤 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들판에 풀을 베러 나갔는데, 소 꼴을 먹이기 위해서 풀 베러 나갔는데 말이 한 마리
그냥 따라 들어왔어요. 말 한 마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그냥 따라 들어왔어요. 말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말 한 마리가 생겼으니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그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에요.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들이 말 한 마리가 생겼으니까 좋아가지고요, 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조금 전에 좋은 일이라 그랬잖아. 말 한 마리 생겨가지고. 근데 그 말 한 마리 생긴 것 때문에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좋은 일이 변해서 뭐가 됐다? 나쁜 일이 됐어요. 그러면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나쁜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영장이 다 나와서 군대 다 끌려가는데, 그 집은 이 젊은이가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영장 나와서 끌려갔을까, 면제받았을까? 나쁜 일이라며. 그런데 다 젊은이들이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 끌려갔는데,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면제받았어요. 면제. 그러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도 될 수 있고요, 나쁜 일이 또 변하면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암병이 사망률 제1위입니다. 사망률 1위가 암병인데, 이런 죽을 병이 걸렸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대개 한 5가지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딱 당하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갔는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 에이, 아닐 거야, 무슨 암이. 이 병원이 조그마한 병원이라서 진단을 오진했을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부인하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닐 거야, 작은 병원이라서. 그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왜? 반항의 단계에 들어. 부인하는 단계에서 반항하는 단계.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어떤 분은 에이, 아닐 거야, 요건 첫 단계, 부인하는 단계고, 두 번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반항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부인하다가 반. 세 번째는요, 따지는 단계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병이 왔습니까? 따지고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는요, 이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암인가 보다,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약국에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약국 가보고 병원 가고 치료하는 방법을 하다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부인하는 단계, 항거하는 단계, 타협하는 단계, 그러다가 방법 찾는 단계, 그 단계 다 넘어서서 곧바로 어려움을 당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계 다 거쳐가지고 가다 보면 7, 8개월, 10개월, 1년 가까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 영상 그 다음 장면 좀 올려줘 보세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Why? 왜입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따지고 항거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시편이 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어디다? 시편 119편. 다시 한번,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 성경 중에서 장수가 제일 길어, 절수가.
그게 시편 119편인데 6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세옹지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병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돈에 손해가 났습니까? 사람들한테 사기당했습니까? 가정에 풍파가 왔습니까? 지금 고난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는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너는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히스기야는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실 그 다음 영상을 좀 올려줘 보세요.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빨간 글씨 뭐로 반응했어요? 기도로. 우리 함께 2절 성경 보십시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벽으로 향하여 얼굴을 쳐박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제가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이게 벽에다가 딱 갖다가 대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디에 가려져 가지고? 벽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 사람 보지 않겠다. 권력 보지 않겠다. 돈 의지하지 않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벽으로 얼굴을 향한 것은요 벽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벽만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벽 뒤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자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 조건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벽으로 딱 향하면 그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요 아무것도 안 돌아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데, 자 2번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통곡하고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죽을 병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는 겁니다.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고 기도해요. 저는 아버지가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수원에서 떨어진 30리 들어간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한 달에 3,000원 사례받고 쌀 2말 성미 받으면서 아버님이 목회하는데 우리 식구가 8남매, 부모님까지 10식구. 아버지가 받는 3,000원 그리고 성미 2말 가지고 10식구가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삼아 아들아 너는 성품도 그렇고 너는 재능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신학교 가라. 아유 아버지를 보니까 시골에서 3,000원 사례 받고 성미 2말 받고 우리 10식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 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목사가 되면 배가 고프네요. 그때 아버님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천에 있는 교회로 청빙받아서 수원의 농촌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천 송림사동에 하늘빛 천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아버님이 갔어요. 그래서 잘됐다. 신학교 안 가고 저는 인하공대를 들어갔어요.
인하공대 4년 졸업하고 하나님이 뒤늦게 또 불러서 신학대학의 신대원 3년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돼서 꿈을 안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저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청빙받아서 담임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가 한 3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새로 이제 교육자가 오셨다고, 담임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제가 전도사지만은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잘 차려서 대접했는데 돼지고기를 바짝 굽지 않고 조금 덜 익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신장염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어요. 신장염. 신장염이 뭔가 하면 소변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심장 말고, 이 하드팩 심장 말고 신장. 사람의 몸에는 신장이 몇 개예요? 가르쳐주면서 질문하는데 신장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콩팥, 다른 말로 바꾸면 콩팥 2개인데, 그래서 1개가 나쁘면 나머지 1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신장이 아주 망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장을 그래서 이식받는 겁니다. 그 1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 체질만 맞으면. 근데 제가 신장염이 왔는데, 우리 집은 신장염하고는 아주 안 좋은 인연이 있는 집이에요. 우리 외삼촌 한 분이 신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신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가 쪽에 신장염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3년 졸업하고 첫 전도사로 이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첫 목회지 갔는데, 가서 일주일 안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그 돼지고기가 좀 덜 구워진 걸 먹었는데 탈이 나가지고 신장염이 걸렸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매운 거 짠 거 먹지 말고 그냥 흰죽만 먹으래요. 젊은 사람이 흰죽만 먹고 어떻게 기운을 차립니까? 그리고 온몸이 퉁퉁 부어요. 소변을 제대로 못 보니까요, 이게 퉁퉁. 야, 이러다가 우리 외가 쪽에 신장염으로 죽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 소식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유, 외할머니가 신장염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남동생 하나, 외삼촌이 신장염으로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신장염 걸렸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저기 제가 목회한 그 교회에 가까운 데가 주풍령에서 제일 높은 데가 복음기도원이라고 있는데, 복음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거 안 돌아봅니다. 하나님, 신장염 병이 왔습니다. 죽을 병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하루 금식기도, 이틀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4일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 일주일, 2주, 2주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응답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듣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명?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명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을 목숨인데 살아났어요. 하나님 그 음성,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듣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전도사 때도 목사 안수받고 저 지방의 여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할 때도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150명 모이는 교회가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아무도 안 하시네요. 5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650명이 되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가 부흥되니까요, 서울의 큰 교회 천호동교회에서 저를 청빙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또 2,000명에서 3,000명 되고, 3,000명에서 또 3,500명, 3,800명.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은퇴를 했지만은 원로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목사님 부부, 장로님들 부부를 제가 선교사 부부들을 모시고 JDBS라고 하는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JDBS가 뭔가 하면 Jesus Discipleship Bible School인데 예수 제자 성경학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JDBS 혹은 예수 제자 성경학교를 치면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모여서 목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성경을, 봄학기는 구약, 가을학기는 신약, 봄학기 구약, 가을학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목사님들 부부, 선교사 부부가 40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집사님들이나 이 권사님들, 성경의 공부를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목요일 날 줌으로 들어오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영상실 하나님의 응답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한, 목숨을 15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5년 생명이 연장되면 긴데 그 당시 인간의 수명으로 볼 때의 그 당시에 15년은 대단히 긴 수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응답 받았습니다. 첫째, 뭘 들었고? 네가 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강사 목사님이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자, 기도 제목이 이건데 강사 목사님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 두 번째,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흘리는 눈물을 보았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액체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요, 땀은 신성한 노동의 상징이고,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상징인데, 사람이 슬플 때도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기쁠 때도 눈물 흘려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액체, 피와 땀과 눈물이 소중한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좀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요, 다 눈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도 그때는요 눈물 많이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하여튼 많이 웃어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요즘은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웃으면 은혜 받았대요. 저도요, 여러분 잘 웃깁니다. 제가 얼마나 잘 웃기는지 몰라요. 짤막하게 여러분들 한번 웃겨볼까요?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더우면 집집마다 뭐 틀어야 돼요? 에어컨 틀어야 돼요. 에어컨을 계속 틀다가 보니까 바깥에 실외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말합니다. 얘 119가 몇 번이냐, 119가 몇 번이냐 물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114에다가 물어보세요. 짤막한데도 여러분 2번 웃었어요. 119가 몇 번이요? 119죠.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 114에다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늦은 밤이니까. 제 친구 목사님 둘이 왔어요. 저하고 셋이 우리 교회 앞에 강동 성심병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찾아오실 때 강동 성심병원 치고 그 성심병원 그 한 부록 그 옆에 부록에 주차장 넓고 그 빡빡하게 건물이 들어섰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텅 비었어요. 주차장 때문에. 그 성심병원 거기 이제 가까운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친구 목사 둘이 와서 셋이서 우동 하나 짜장 둘을 시켰더니 그 주인이 우동 하나 짜장 둘 이렇게 표시하더니 주방에다가 말합니다. 우짜짜. 정확하게 7분 뒤에 우동 하나 짜장 둘이 나왔어요. 우짜짜니까. 일주일 뒤에 친구 목사님 4분이 왔어요. 나하고 5명이 그 중국집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우동 둘 짜장 셋을 시켰더니 우동 2개 짜장 3개 딱 표시하더니 주방에다가 말합니다. 우짜짜. 그랬더니 7분 뒤에 정확하게 우동 둘 짜장 3이 나왔습니다. 신기했어요. 제가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 청년들 6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60명 데리고 가서 다 메뉴에 다르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메뉴마다 전부 적어요. 우동, 짜장, 기스면서부터 탕수육서부터 참 있는 것까지 다 하나씩 다 다르게 시켰더니 이번에는 주방 보고 뭐라고 하는가 내가 궁금했더니요, 그 주인이 주방 보고 말합니다. 니도 다 들었지? 여러분, 웃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뭐만 보시면, 여러분의 눈물만 보시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는가? 그 기도와 눈물을 보았기 때문인데, 또 한 가지는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주세요. 왜 살려주셨는가? 사명을 위해서.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예, 하나님 왜 살려주시는가? 6절 같이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는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3가지 응답 받았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또 하나는 아수르 손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자, 파란 글씨 보세요. 당시의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당시 아수르는 북왕국을 쳐들어와서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 나라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임금이 몇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느냐? 18만 5천 명.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한 대군인데, 그걸 이끌고 남왕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남왕국의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어요.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 받겠다고 하는 약속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것을 이룰 증거로 태양의 그림자가 거꾸로 몇 도가 돌아간다? 10도 태양의 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기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란 글씨 마지막을 보세요. 이 성이 무슨 성이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영상실 그 다음 영상을 좀 올려주세요. 그 다음 영상이 중요한 그림이 나옵니다. 중요한 그림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생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은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은 해발 850m의 높은 고지대에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횡성, 평창 800m, 850m 그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물. 예루살렘 성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고지대의 성까지 쌓았기 때문에 침략하기가 힘든데, 문제는 높은 고지대니까 물이 없어요. 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성지순례에 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뭘 봐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뚫어놓은 터널을 보셔야 돼요. 이 사진이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제가 앞에 가는 분들 뒤따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찍어서 제가 안 나와요. 제 앞에 가는 사람들만 나오는데 이쪽에도 화강암, 이쪽에도 화강암, 완전 그 바위를 뚫어 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직선거리로는 300m, 그리고 구불구불 해가지고 전체 길이가 500m 정도 되는 히스기야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온샘에서 흐르고 흘러가지고요, 이게 실로암, 예루살렘 안까지 물이 공급되도록 뚫는 터널을 뚫었어요. 지금의 공법으로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것도 물이 높은 데선 얕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해발 850m 되는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터널을 뚫었는데, 그 오차 높이를 잘 조정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물이 공급되도록. 그래서 이 물 때문에요, 지금 물길이 다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물길 따라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한번 들러야 되는 장소가 히스기야 터널이. 밑에 물이 흘러요. 맨발로 다들 지금 신발 다 이렇게 배낭에다가 메고 맨발로 지금 다 걸어가는 겁니다. 야, 물도 차갑고요. 이게 누가 뚫었어요? 히스기야가. 뭘 보호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려고. 히스기야 시대에 뚫었던 이 히스기야 터널의 이 물이 지금도 기온샘에서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당장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겠다,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부터 보호해 주겠다, 아수르 군대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는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사명,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지킬 수 있는 히스기야의 터널을 그때부터 뚫기 시작해가지고 그 화강암 바위를 깨고 물도 잘 흘러야 됩니다. 오차도 잘 맞춰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실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미 카터,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는 재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레이건한테 져서 재선은 하지 못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카터보다도 더 유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도 일요일 되면 딱 중단. 일요일에 되면 중단하고 그가 어디 갔느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주일이 되면 자기 고향 교회를 가서 뭘 했느냐?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직 때도 자기 고향 교회를 찾아서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카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이거 뭐 하는 장면인가 하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어요. 미국에 가면 참 집 없는 사람 많아요. 홈리스라고 하는데, 홈레스. 제가 이번에 LA 가보니까요, LA의 그 윌셔 브로바드하고 그리고 노르만디 에비뉴하고 윌셔 브로바드, 거기 보니까요 길거리에 이렇게 천막 비슷한 거, 우리나라의 그 비 올 때 이렇게 그 갓바라 그러나요?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잠자더라고요. 미국같이 부자 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LA같이 그렇게 번화한 그 도시 안에도요, 집 없이 사는 사람이, 그게 거리 가다 보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고.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 사진 좀 올려주세요. 마지막 사진. 예.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 그 도시 이름이 프레인스 도시에, 조지아 주 안에 프레인스라고 하는 시티에, 교회는 무슨 교회? 마라나타 교회에. 언제나 주일날이면, 지금도 지미 카터가 2월 달까지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없었으니까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지금 98세입니다. 98세. 금년 2월까지 가서 건강할 때 자기가 주일학교 가서 교사로 가르쳤어요. 지금은 아마 노인 요양병원 같은데 가족하고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소식만 들었는데, 지금도 이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끝까지 사명을 잘, 금전 초까지도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했어요. 98세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시면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사람이 사명 다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저도요, 전도사 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신장염 걸렸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죽만 먹어요. 죽만 계속 한 달, 두 달 먹는데 막 미칠 것 같아요. 짠 거 먹고 싶고 매운 거 먹고 싶고. 근데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주풍령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명 주시니까 살아났어요. 두 가지 음성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 어떤 사명? 말씀 잘 가르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말씀 잘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좀 하시고, 아멘에다가 고개까지 끄덕끄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지금 끄덕끄덕하면 뭐합니까? 아까 끄덕끄덕 해야지. 오늘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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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24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